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의 예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양옆을 보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을 보면서 오늘따라 더욱 아름다우십니다. 또는 멋져 보이십니다. 네. 아마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맞죠?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름다운 사람들, 멋진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이끌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면서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가 단순히 똑같은 습관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닮아가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그 은혜가 넘치도록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시리즈 설교처럼 단편 시리즈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 중에서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십니까? 회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회개에는 어떠한 의미로 우리들 앞에 나옵니까? 회개. 제가 어렸을 때는 회개라는 단어가 참 어려웠습니다. 숫자 계산하는 것도 회개, 죄를 고백하는 것도 회개, 똑같이 회개인데 주님 앞에 회개를 하라고 하면은 돈 계산을 하라는 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회개란 이미지는 우리가 처음 생각해 보면은 고개를 우리가 숙이고 그리고 어쩔 땐 눈물도 흐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도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저희들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나 참된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 그리고 나의 감정에 의해서 그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순간 그 순간의 회개가 또한 아닙니다. 나의 삶의 본질이 회개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닮아가는 것 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참된 회개는 물론 우리 삶 속에서도 눈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그리고 은혜의 감사가 넘쳐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번 더 회개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분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의 오늘 관점으로 이해를 해본다면은, 여러분 혹시 소셜 미디어 하십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마치 매우 유명한 인플루언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광야에서 거지처럼 이제 낙타의 털을 옷을 입고 그리고 단촐한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제 광야에서 또한 미친 사람처럼 외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계시를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었고 또한 옛 선지자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선포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라고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무대에 있습니다. 극장에서 주인공과 이제 보조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연극을 한다면 세례 요한은 그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어느 무대 극장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사라지면서 그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그 무대에 올려드린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깜짝이야. 네. 저도 깜짝 놀랍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아무데게 모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쭉 보면은 분명 그런 분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꽃을 제가 누가 준비했을까요? 했을 때 다 같이 한 입으로 이기자 권사님이라고 했지만 부부는 항상 같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항상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꽃을 준비하시고 이기자 권사님이 이 꽃 사 그러면 사야 되고 이 꽃 들어 하면 들어야 되고 운전해 하면 운전해야 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처럼 세례 요한도 그 중 하나로 무대에서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라면서 준비를 합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특별한 인물입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러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준비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구약의 선지자가 말하는 그 사자가 바로 메신저가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말라기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시대가 아니라 400년 이전에 대략 400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메신저가 이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큰 소리로 이 예언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의 메시지 중심 또는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또 그 말씀의 예언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컫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으니라.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그 뜻은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 되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 생각을 바꾸다, 마음과 의지를 전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성경에서 회개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다시 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내비게이션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정하고 나갈 때 어떻게 되죠? 그대로 따라가면은 내비게이션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길을 잘못 들면은 뭐라고 하죠? 이제 잘못 갔다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다시 도로를 이 방향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면서 계속 이제 알람을 줍니다. 이처럼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이 잠깐 틀어져 있을 때 그것을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방향을 예수님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의도적으로든 또는 무의식적으로든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 앞에 거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가 어떠한 의미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화살이라고 관역을 보면은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못 맞히는 거, 미스하는 거를 죄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미스하고 또 미스하는 삶을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회개로 다시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 것, 단숨에 우리가 매번 맞추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집중해가지고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훈련을 거듭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과정입니다. 회개는 다시 말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첫 걸음이자 또한 마지막 걸음입니다. 제가 사춘기 때 15살쯤에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죄를 용서해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회개를 한다면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사춘기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명분이 생겨야지 내가 부모님한테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나쁜 일들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민할 때가 많았습니다. 실수하고 용서, 실수하고 용서.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과정인가? 라고 또 고민하면서 차라리 내가 10년 동안 모든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주님, 제가 10년 동안 저질른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사랑이고 용서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용서해 주지 않을까? 또 조금 더 심하게 생각하면은 죽기 전 1분 또는 10초 딱 전에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빠르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회개와 그리고 용서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스스로 잘못을 단순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용서를 비는 것으로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회개에서는 물론 나의 언어적인 고백도 있지만 나의 손과 발, 즉 행동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지 그것이 참된 회개이고 주님의 용서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입술로 회개합니다 또는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 죄송합니다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죄송합니다 라고 말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가 났는데 내가 그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그것은 진정한 사죄의 의미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말은 분명히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안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 속에서 그 죄송하다는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100%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은 내가 어떻게 삶을 바꿔서 돌이켜보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백으로도 있지만 행동으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그때 비로소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조금 빌려본다면 똑같습니다. 이제 탕자가 아버지로 돌아오죠. 그리고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 회개이고 분명 아버지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물론 이제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버지, 제가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뭔가를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돈 조금만 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방탕한 삶을 또 이어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가? 우리가 되물어볼 때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서 올바르게 그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때 물론 독립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르게 부모님께 마음의 근심을 쓰지 않게 하고 그리고 효도할 수 있는 그 아들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한 번의 눈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의 말로 끝나는 것도 아닌 매일 그리고 1분 1초 우리들의 하는 선택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감, 하나님을 닮아감, 이 모든 여정을 회개의 여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회개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잘 알았으니 한번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 메시지를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구세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나를 위대하게 보지 마세요.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 신, 제일 더럽고 하찮은 그 샌달도 들기 어려운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누가 오실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분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으로 세례를 주냐? 성령과 불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줄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은 이제 역사를 보면은 많은 권력자들이 힘과 돈이 있을 때 이제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잊고 교만에 빠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만약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유혹에 또한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자기의 역할이 여기까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단지 사람일 뿐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된 구원자로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변화가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도 있었습니다. 성령만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고 그리고 삶의 전체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릅니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다음에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그 모습이란 것은 우리들의 피부 껍데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내면 안에 깊이 있는 나의 내면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고, 내가 예전에는 술을 먹고 방탕한 생활을 했고 도박을 했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것을 이것은 가증한 것이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알게 되고, 그것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완전히 새롭게 하게 합니다. 사회적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해주면서,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은 계속해서 나와 주님의 관계를 끈끈하게 더욱더 친밀하게 맺을 수 있도록 축복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떠한 응답으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또한 되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감사 예배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무언가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아주 풍성한 그 은혜, 특히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자는 나와 주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이것이 올바른 감사의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령의 그 은혜 속에서 응답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 권력, 모든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한순간 그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잘못된 신앙으로 그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 가까움에도 감사가 아닌 불평과 그리고 비평과 그리고 실망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 그것을 열어서 활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변화 속에서 계속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구나, 그러한 삶 속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감사로 끝나는 길입니다. 우리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 회개로 또는 변화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인공적으로 포장해서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빨간 사과, 요즘에 가면은 많이 있죠. 근데 맛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대부분. 저는 주로 이제 이상하게 생긴 사과들이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종류별로 사과도 있겠지만, 물론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왁스 칠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색깔이 안 변하니까. 그러나 진정한 맛있는 사과는 어디가 좋아야 돼요? 내면이 더 좋아야 되고, 내면이 더 근본적으로 달아야지 맛있는 사과인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막 이렇게 옷도 차려입고 머리도 멋있게 하고 그리고 성령 수술도 하고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내면은 정말 그 겉과 똑같이 내 내면도 아름다운지, 또는 포장이 없이도 유기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이제 믿음은 감사 속에서 또한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창조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그분은 피조물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 이 존재적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를 하면은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경외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구의 의지가 필요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비록 오늘은 먹을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신앙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더 잘 보이고, 그리고 그 감사 입술에는 당연히 찬양이 저절로 흐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죠. 그 찬양이 단순히 앞에 PPT가 띄어져 있기 때문에, 또는 앞사람이 찬양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흘러넘쳐서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그 은혜의 찬양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구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누구에게 감사할지를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거 예전에도 이제 비유를 했었는데,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은 어렵습니다. 누군지 알아야죠. 얼굴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했고 어떤 삶을 배경, 그래서 처음에 가면 뭘 합니까?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디서? 음식점에 가서도 대화하고, 놀이공원 가서 대화하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로 대화도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게 어떠한 삶의 방향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대강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이 대강절이 어떠한 시즌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대림절, 대림절. 기다림,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를 기다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물론 그 기쁜 날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이제 오셨다는 사실도 기다리지만, 이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또한 기다리는 그 시즌입니다. 만약에 오늘 당장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나는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우리가 스스로 조용히 여쭤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대림절을 통해서도 주님, 저희들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방도 청소하고 음식도 준비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안에 잘 청소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따뜻하게 주님을 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한가운데로 오십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작은 선택 속에서도, 그리고 행동 속에서도 항상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또한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축복을 저와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위원회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